언약의 여정을 승리합시다. 바울이 아시아 전도 운동을 우리 3년 동안 했지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품은 것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사실 바울의 마음에 작정하고 마음에 가진 결심이지만 바울의 결심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인도였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에 그곳에서 바울은 그동안 사역했던 3년 동안 사역했던 아시아의 제자들, 특별히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시는 못 만날 자와 대화를 하는 마지막 대화가 있다면 그 시간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전체의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바울이 또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러면서 자신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사람이 내가 지금 똑바로 가야지, 저기 가야지 하면서 넓은 길에 자기 감각을 의지해서 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감각을 의지해서 가면요,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큰 원을 그리면서 빙글 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도고 또 별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삼아서 가야 되지, 내 감각만 의지해서 가면요, 나도 모르게 돌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체를 못 보지만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점에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인생을 두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일강에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도 책임질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죠. 거기에 나일강의 그 속에, 상자 속에 있었던 그 모세가 떠내려가면서 물길에 거의 휩쓸릴지, 어디에 악어에 물릴 잡힐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게 가다가 하필이면 그 바로왕의 공주가 마침 씻으러 나온, 목욕하러 간 고설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광주를 열고 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이 공주가요, 사실은 아이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여기고 이 아이를 거두지 않습니까? 80세 노인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인도하셨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역할을 감당했죠. 바로 한 시점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사명을 이루는 성공된 길입니다. 우리 여정이 성공된 길을 감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한 것 다 이루는 삶을 혹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과 무관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된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 자기의 달려갈 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까지 드리며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땅에 조선에 복음이 증거된 것, 정말로 선교사님들의 생명 걸고 피를 흘려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영국의 한 청년이 선교사의 마음을 품었어요.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이제 품게 되고
돌아보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조선 땅을 보이시는 거예요. 한 번은 먼저 왔어요. 백령도라는 곳으로 와서 잠시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다시 한번 더욱더 품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본격적으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여러 가지 루트를 찾는 가운데서 마침 미국 상선인 제너럴 쇼모노가 이제 조선으로 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길잡이, 거기에 뭐 또 통역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본인이 신청했는 거예요. 이 배를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배는 불타게 되며 거기서 선원들과 이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거기에 대동강변으로 내리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때 불타고 난 그 배, 그 많은 것들을 성경책을 정말로 이들에게 뿌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 한 권을 들고 내리는데요. 거기서 한 관원의 관리에 의해서 이제 군사에 의해서 죽지요. 피를 뿌려 흐르면서 성경 한 권을 드립니다. 이 성경을 받은 사람이 군인이요. 나중에 이제 복음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여기서 1907년 우리나라 복음운동에 불길이 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달려갈 길이 성공된 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축복된 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 달려갈 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는지요? 또 여러분은 그 사명을 이루는데 얼마나 마음을 담고 있는지요?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했다시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혹시나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나라가 신사참배하면 큰일 나거든요. 총회가 결정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지만은 생명 걸고 아니다 거부해야 된다. 총 5번 감옥에 갇히면서 마지막 5번째 감옥에 갇힐 때입니다. 그 전날에 마지막 예배 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뭐냐면 일사가고입니다. 그렇다면 3번째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의 여정을 성공되게끔 만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어떻게 해왔으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인도받아왔고 특별히 이 시간 로마로 가는 길 아닙니까? 로마로 가는 길에 그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도받고 지도받고 있습니다. 20장 23절이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말하고 있다. 말씀을 계속 지도받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시받는 것은 준비하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 했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만드신다. 기업이 있도록 만든다. 이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요,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여정이 정말 언약의 여정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가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성공된 길을 되시기 바랍니다.